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들교회 이서영 목사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으나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잘 볼 수가 없죠. 원수를 위해서 죽는 일은 더더욱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을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시죠. 그것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말합니다. 나의 옛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옛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한 것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나의 상태는 여전히 어떠했습니까? 6절에 연약할 때에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면 힘이 없거나 약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오늘 본문 문맥에서 찾아보면 6절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가리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의 원어원형은 아세베스라고 하는데 불경건한 신을 믿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신을 믿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어떠합니까? 말로는 망해가는 마지막 무림의 모습을 의미하죠. 베드로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때만 그렇고 지금은 괜찮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불경건의 심판은 계속되는데요. 베드로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언제든지 불경건한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받기 전에는 여전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잘 믿은 것이 아니었죠. 구원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앙심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본문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의 상태로 있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8절의 죄인의 원어원형을 보면은 아마르톨로스라고 하는데 죄를 짓다 아마르타노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원래 의미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인데요. 표적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데 불신하고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기 전에는 여전히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의 죄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는데요.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불순종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때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속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본문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원수의 배신자인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온갖 멸시와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불경건한 상태와 죄인 상태와 원수된 상태에 놓여 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못을 바뀌어졌죠. 9절을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9절에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한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노아 홍수에서 살아난 노아와 노아 가족처럼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불사를 위해 간직된 세상이지만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나의 왜곡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구원과 진노로부터의 구원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셔서 그렇게 된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를 되돌려 주셨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나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러셨죠? 이 모든 것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나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본문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영원한 사랑을 나눈 관계가 되었죠. 그러므로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모든 결과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런 구원을 받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의 원어원명은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데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다 크게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새 찬송가 524장 우렴이 그런 것을 표현해 주죠.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리고 카우카우마이에는 또 하나의 뜻이 더 있는데요.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크게 기뻐할 뿐 아니라 자랑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마음을 찬송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12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하였고 15절에서는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의 맛이 있으면 만족하고 기쁘죠. 그러면 주인에게 감사하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맛을 자랑하죠. 만족하니까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자랑하는 거죠. 나도 구원의 즐거움을 제대로 맛보게 된다면 내가 저절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사방팔방으로 입소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람과 주인과 공평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다면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도 잘 되어서 자랑할 것이 많고 간증할 것이 많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렵니다. 나의 옛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불경하는 상태와 죄인 상태와 원수된 상태였는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 불순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되돌려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이 담긴 찬송을 우리를 나의로 바꾸어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나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어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나의 기쁨 되시네.